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 정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공의. 어제 본문에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왔죠.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해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고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나그네, 가난한 자, 또 고아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경제 원리로 각박하게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자도 받지 말고 또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돌려주고, 그렇게 이제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대해라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정의와 공의를 왜곡시키지 말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앞부분의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시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악인인데 이 의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것으로 정죄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의인은 옳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거짓 정인으로 또 거짓 재판으로 뒤바뀌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니까 소송하는 자도 거짓으로 소송하면 안 되고, 또 정인들도 거짓 정인하면 안 되고, 또 재판하는 사람도 재판도 거짓으로 그렇게 치우치게 재판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또 2절에 또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또 6절도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를 두둔한다고 거짓으로 그의 편들어서 정언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건 좋은데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또 뇌물, 이 돈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굽게 또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그러죠. 우리는 지금 사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가 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수가 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또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우리도 그럼 그걸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 공의와 정의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제 본문에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왜곡시키며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사실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라. 사실인 것을 사실인 것으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요즘 시대가 정말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감히 부끄러워서 입에도 못 꺼낼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제는 유행이 되어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지금 왜곡시키지 않는 거, 이것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 사회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왜곡을 시키는 일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걸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동성애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다 상식이 되어지니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조차도 그것을 괜찮다라고는 해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지 않아도 또 다른 길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혹시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왜곡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왜곡시키지 말고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뇌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돈 이야기잖아요. 돈에 대해서 손해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면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왜곡시키지 말라라는 거. 근데 4절에 보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소유인데 나귀나 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길 잃어버린 거 보고 저거 내 원수의 나귀가 소인데 길을 잃어버렸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됐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것이 너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싣고 가다가 막 넘어졌다. 그래서 못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잘 됐다. 그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고 공의고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은혜고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집니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고 잘 됐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원수를 축복하라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원수는 원수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대로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원수까지 축복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라. 근데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갈아 농사짓고는 7번째 되는 해는 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 그래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 땅의 원기가 다 빠져가지고 수확량이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쉬어줘야지 그 다음에 수확하면 그 수확량이 오히려
늘어난다 그러죠. 이 평균을 내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땅의 어떤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일곱째 해에 쉬라 그러느냐,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반절에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배려. 그러니까 안식년, 또 뒤에 가니까 안식일도 나오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동안 쉬고. 그러면 이 안식일, 안식년, 이것은 어떤 의미가 강합니까? 쉬는 것도 맞고요. 또 쉬면서 땅의 원기를 다시 충전시켜 주는 것도 맞는데, 쉬어주고 다시 뭐 새 힘을 얻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의미는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노동을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뭘 하라는 거죠? 안식하라는 거잖아요. 안식. 근데 어떻게 안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 이걸 통해서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 인생의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되겠죠.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거죠. 시내산에 지금 와서 이 율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농사를 안 짓는데 이 규례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농사를 지을 테니까 그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완전히 쉰다. 그러면 7년 때 쉴 때 그때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7년 쉬으면 먹고 살 길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식년의 수확은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도록 땅을 묵혀두고는 그때 자연적으로 나는 것은 가난한 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 6년 동안 농사 지을 때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해야 되고 또 흘러 넘쳐나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오면 안식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말씀 같지만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때 당시의 신들은 전부 다 어떤 신이겠습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의 농경 사회의 이 풍요로움의 신이잖아요. 농사 잘 짓게, 그래서 풍년이 되게, 또는 뭐 고기를 많이 잡게, 전부 다 이런 신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쉴 만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다른 신들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우상을 섬기거나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다. 풍성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이죠? 토요일 날 쉬어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 날 쉬어라. 이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지키십시오. 예배를 지키고 교제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막 일만 하면, 예배고 뭐고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또 하나님 성령 묵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 없이 그 시간도 열심히 일하면 풍성하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 넉넉함,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풍성은 누가 주느냐? 다른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 이름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귀는 시간들,
꼭 가지셔서 삶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요. 첫 번째가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병, 이거는 떡병자잖아요.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먹는데, 언젠가 하면 이게 유월절하고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유월절이 처음 시작된 거죠. 피를 바르는 거. 유월 넘어가는 거니까 사망의 권세가 피가 발려 있는 집은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 유월절 저녁부터 해가지고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유월절과 같은 한 세트라고 보면 되겠죠.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날, 기념하는 날. 그게 이제 무교절의 절기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 지켜라. 맥추절은 이제 가서 농사를 지을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럽니다. 6월절 후에, 맥추절은 언젠가 하면 6월절 있고 난 뒤에 7주 뒤가 되면 맥추절이에요. 7주 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77절, 7주 뒤라고 해서 77절. 그럼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그런데 7주가 지났잖아요. 제 말 듣고 계시죠? 네. 일주일에 7일이고 7주가 지나면 며칠 됩니까? 이게 날짜로 77, 49. 77절은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요. 그럼 그 다음 날 50일 되면 이게 무슨 절기일까요? 50. 50을 오순 그러잖아요. 순이 열이니까, 그죠? 그때가 이제 오순절인 거예요. 이 77절은 또 오순절하고 또 바로 그 다음 날 오순절로 연결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77절은,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 또 수장절 나오죠.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초막, 장막 같은 거잖아요. 텐트 치는 거. 이때는 언젠가 하면 한 해의 수확을 다 끝내고는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고는 한 해 동안 먹을 양식들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집에서 머물지 않고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또 7일간 생활을 합니다. 왜 장막과 초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할까요? 무엇을 추억하는 거겠습니까? 광야 시대 장막 치고 초막 치고 40년을 살았던 거, 그걸 지금 기념하고 추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그 광야 기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여 살려주시고 또 그랬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광야처럼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전부 다 무슨 절기입니까?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감사. 하나님께 수확을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또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잘 정착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무슨 건수만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에 영주권 없이 살던 인생이 여기 살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직장 없이 그렇게 있다가 직장 갖게 된 것 감사하고,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에게도 무교절이 있습니다. 또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혹시 잊어버렸다면 감사를 다시 한번 더 기념하고 추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세상 모두가 공의와 정의를 왜곡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 공의를 왜곡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풍성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